자, 사랑하는 우리 유치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아직도 목사님이 이거 카메라에다 어떻게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유치아동부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함께 환영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옆에 안 보이지만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샬롬, 반가워요, 반가워 친구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서 참 기뻐요. 자,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먼저 하나님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해요. 사랑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유치부 부장님인 권란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 여러분 모두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산 소망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믿고 날마다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모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어 우리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건강하게 함께 예배당에 모여 유치부 예배로, 아동부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장인데 좀 많아요. 그래서 1절부터 7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교독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요. 유치부 중에 아직 못 읽는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형, 오빠, 누나, 언니가 읽는걸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자, 이제 20절인데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자, 25절은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사야 말씀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사야서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서는 유다 나라의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들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막 그렇게 써져 있죠? 네. 원래는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 성경에는 앞으로 유다 나라에 있을 일뿐만이 아니라 어떻다고 그랬죠? 네, 유다 나라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어요. 10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와요. 오, 진짜 많이 나온다. 여기 보니까 블레셋, 아수르, 암몬, 모압 뭐 이렇게 써졌어요. 에돔, 아말렉. 그들을 우리의 소유로 삼자. 그들이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다시는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 중에서 22장 말씀을 같이 읽은 거예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10나라 중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끝나가요. 우리가 22장 읽었는데 다음 장인 23장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만 나오면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말씀들은 거의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2장에서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다시 너무 많이 다시 유다와 그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거 봐, 막 지금 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미 맨 처음에 이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1장에서 5장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너무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순서대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야. 아, 뭐야. 너무 심판의 말씀이 많잖아. 그쵸? 말씀이, 응? 유다 나라 사람들이, 또야? 또 말씀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러겠어요. 그쵸? 네.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마음을 돌려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씀하실 때도 있죠? 잔소리도 하시고 때때로 혼내기도 하시죠. 그쵸?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으면은 혼내실까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은 혼내는 시간도 사실은 아까워가지고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을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여러분을 혼내기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림 봐보세요.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 나의 손가락 같은 자식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22장에도 유다 나라가 또 우리 심판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지겹겠지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자, 오늘 22장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골짜기가 뭐죠? 골짜기. 산이 있으면, 그쵸?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푹푹 들어간 데가 바로 골짜기예요.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가 있죠. 환상의 골짜기는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전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그림이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네.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들은 좀 많이 어렵겠지만 이 지표면에서 750m 위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도 해요. 시온산. 좀 어렵지만 사실 우리들은 지도를 봤을 때 우리 유치부한테는 좀 어렵겠다. 네. 북쪽으로 가면은 올라가고 남쪽으로 가면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약에 우리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교를 해서 서울로 간다 그러면 서울로 올라가요, 안성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성경에서는 말 그대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지,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걸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왜?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데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은 높으니까 그 주변에는 골짜기도 있고, 여기 봐보세요. 여기 푹 들어간 데들이 있잖아요. 그쵸? 골짜기도 많다는 거죠. 환상의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지켜주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경고하실 게 있대요. 혼낼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방금 전에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전에 그림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흥청망청 막 파티를 하고 있어. 떠들썩하게 기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파티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자, 1절에서 4절 보면은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라. 그렇죠?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왜 이렇게 소란하고 떠드냐? 왜 이렇게 즐거워하냐?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기도 하겠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 1절부터 4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에요, 여러분. 미리 말하지만은 유다 나라는 나중에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으로 싹 불타버리게 돼요.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리고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지금 요 글을 읽어보면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죠. 그쵸? 여기 봐보세요.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앞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그리고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미 결박을 이렇게 묶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닌데. 그렇죠? 왜 이렇게 써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한 민고. 왜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냐면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하고 집 안에서 가장 넓은 장소였대요. 그래서 지붕에서 이렇게 봐보세요. 지금 널찍하죠? 잔치를 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옥상에서 지붕에서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웃고 떠들면서. 제가 어렸을 때에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많이 살았어요. 미국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옥상에서 막 바베큐 파티를 해요. 막 음악 틀어놓고 예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저도 딱 올라가가지고 옆에서 막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막 맛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바베큐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옥상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떠들썩하게 웃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이게 왜 떠들썩하고 즐거운데 왜 이게 안 좋은 모습일까요? 자, 지금 이 예언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강해져서 쳐들어올 때의 모습인데 이 이전에 이 예언이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기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일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엄청난 강한 나라가 있었죠. 어떤 나라였죠? 맞아요. 아수르 군대. 아수르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지난주에 말한 북이스라엘이나 다메섹이라는 나라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아수르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랑 다메섹은 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다 나라에도 쳐들어온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 나라로 쳐들어오게 돼요. 그 유다 어떡하죠, 여러분? 유다. 사실 유다라는 나라가 군사적으로는 먼저 멸망한 주변 나라들이나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약한 나라였어요. 아수르랑 정면으로 싸우면 상대가 안 돼,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가 완전히 무너졌을까요? 히스기야 왕과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사네립 왕이 보낸 막 이렇게 위협하는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그러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게 하셨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유를 몰라.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에서 18만 5천 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어요. 아수르 연대기에 이 기록이 나오는데, 그런데 웃긴 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쓴 연대기에는 자신들이 돈을 받고 유다를 봐준 걸로 나와요. 유다가 준 곡물만 받고 봐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웃기지요? 아니 점령할 수 있는데 돈만 받고 물러갔대요. 진짜일까? 진짜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에게 곡물을 주면서 제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얘기하니까 그거 다 받고 그러고도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앞에 쫙 이렇게 이제 도열해가지고 점령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사네립 이 아수르 연대기 보물만 받고 그냥 봐주고 돌아간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버리고 사네립 왕이랑 나머지 아수르 군대들이 다 도망쳤을까요? 이 이야기가 또 다른 역사에 나와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아수르가 신이 내린 재앙에 패배하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맞아요? 성경이 맞지요. 네, 성경이 맞아요. 여러분, 누가 아수르하고 싸운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수르의 침략에서 지켜주신 거죠. 와, 그럼 이제 유다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그림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런데 맞는데 오늘 읽은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승리한 것만, 적군들이 물러간 것만, 그것만 기뻐하기만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파티만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바라보지 아니했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상대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감히 눈길조차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전에 본문에서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네. 유다가 아수르에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하고, 그쵸? 눈앞에 보이는 승리에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끝내준다. 네가 한 거니? 정말 탁월해. 짱이야. 자기가 막 으쓱하죠? 내가 이 정도다! 교만이 막 머리를 찔렀어요. 그쵸? 자,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아까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지금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는 곧 도망치기 바쁘게 될 거고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사로잡히게 될 거야. 도망가다가 포로가 될 거야.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서 내가 너무너무 슬퍼하더라도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 죽은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속이 상하신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성벽이 다 무너뜨려지고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사람들이 다 부르짖어요. 그리고 누가 쳐들어왔어. 엘람 사람이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했고, 그리고 어디 사람?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병거, 말이 끄는 마차가 골짜기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쫙 정렬했도다. 막 군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엘람과 기르는 이제 나중에 유다를 망하게 할 바벨론의 심부름꾼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어려운 말로 용병이라고 하죠, 용병. 대신 와서 싸워주는 그런 용병들이에요. 자, 이거 완전히 여러분, 예루살렘이 둘러싸여서 포위된 모습이에요. 그쵸? 적병들한테 다 둘러싸인 모습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절대 정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때라도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나와요. 봐볼까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유다에게 예루살렘의 보호막을 덮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벗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야 유다가 깜짝 놀라서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야 무기 꺼내야 돼, 무기!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성들이 막 무너져서 어떡해?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식수가 먹을 물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싸울 것 같아.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서 집들을 헐어가지고 성벽을 막 더 튼튼하게 만들고,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막 이제서야 바빠가지고 싸울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아까 전에 다시 했던 말씀이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시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데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보여야 되는데 시험을 안 보고 그냥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기도를 하면서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쵸? 네.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유다도 분명히 대비를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앙망하지도 않고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 힘으로만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럴 때 답답하니까 막 열심히 집이라도 허물어가지고 텀을 더 단단히 쌓아서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나라는. 유다 나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진짜로 믿고 있나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나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스리고 이루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은 여러분 사실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에 우리가 오래 빠져 있지 않아요. 왜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누가 막 여러분을 때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해요, 그냥?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그렇게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빠,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게 바로 아빠, 엄마니까, 부모님이니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일이 더 꼬여가기만 할 거예요. 지금 이 그림 봐보세요. 응가하는데 아빠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봐줄 때 있었죠?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런 친구 있다고? 유치부는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던 게,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게 우연이 된 것 같지? 얘들아, 모든 것을 이루고 허락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응? 그러니까 어서 빨리 나한테 와. 내게로 돌아와. 나한테 나한테 일러 바쳐. 지금 다른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일러 바쳐. 나를 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지금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 때가 아니야. 회개하고 울라고 하셨어요.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뜯는 머리카락을 뜯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제 창피하게 여기면서 막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배옷을 입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이것도 또한 회개하는 것을 뜻해요. 화려한 옷을 벗고 보들보들한 옷을 벗고 굵고 거칠거칠한 배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엄마 개구리 말을 반대로 들었던 청개구리처럼 지금 이 말씀을 봐보세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울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소와 양을 막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거니까 오늘 실컷 먹고 먹고 마시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14절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죽을 때까지 지금 너희들의 잘못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야. 그렇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노하시는 것은, 화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도 회개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결국에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걸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옛날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는 혹시 나는 유다 나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나 자신을 말씀에 잘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이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계심을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나요? 여기저기 텔레비전에서 인터넷 예배도 많이 나오죠. 아빠 엄마가 막 그런 예배 영상도 많이 보시고 그쵸?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막 나와요. 텔레비전에서.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기독교에 관련된 책도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냥 우리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냥 예배도 적당히 참여하고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나태해져 있는 건 아닐까요? 게을러져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행동하면서 누가 종교가 뭐예요? 물어보면 네, 그럴 때나 기독교요 하고 말한다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고 살까요? 그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막 뭔가를 준비하려고 했던 거죠. 그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22장의 끝으로 가면서 뒤쪽에 이런 잘못을 말씀하시려고 구체적으로 한 사건을 말씀하세요. 두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면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본을 보여야겠죠. 그런데 나머지 22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셈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요. 셈나가 유다 나라 왕국에서 나라 재산을 맡은 그런 관리래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누굴까?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국무총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유다에서 두 번째 왕 다음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셈나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까 왕들의 무덤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았대요. 이 유다 나라에서는 높은 곳이 좋은 무덤자리래요. 그래서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자기 무덤을 만들면은 왕보다 더 큰 권력을, 내가 더 권력이 크다라는 그런 거를 막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결국 자신을 크고 위대한 자라고 생각한 거고 죽어서 유다의 왕들과 같이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셈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7절 1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셈나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보세요.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셈나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셈나의 자리에 그 높은 자리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의 차지가 된대요. 19절부터 22절 보니까 내가 너를 셈나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셈나 너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셈나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로 넘어간대요. 하나님이 여기 봐보세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랬죠.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겼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름처럼 듣네요. 그쵸? 네. 여러분들은 혹시 자기 이름 뜻 알아요? 목사님은 김형욱, 형, 빛나 형, 욱, 빛나룩, 빛나고 또 빛나라 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자기 이름 한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자기 이름값은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번째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 이름.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기독교인. 이거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셈나를 완전히 던져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세우셨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높아지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때때로 낮아진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막 이렇게 풀이 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은 나를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22장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제는 엘리야김이 벽에 박힌 못처럼 권세가 높고 튼튼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벽에 박힌 못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녹이 슬고 낡아서 결국에는 무거운 거를 달아놓으면 탁 떨어지잖아요. 그쵸? 결국엔 부러지고 말듯이 엘리야김도 지금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높은 사람이 됐지만은 엘리야김도 완전한 변치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김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내려오게 되겠죠. 셈나처럼 되겠죠. 사랑하는 유치아동부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것을 싫어하세요. 여기 봐보세요. 지금 교만했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나와 있죠. 만약에 엘리야김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지 않으면 내려오게 될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열면 열리게 되고 주님께서 닫으시면 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친구 봐보세요. 어머니가 찬양아 오늘 시험 위해서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엄마 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요. 막 이러고 있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은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고 샘나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샘나처럼 던져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결심해봐요.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요. 자, 두 번째 시작.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한 나라든 유다 나라든 한 도시든 한 집안이든 한 사람이든 샘나처럼 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만 믿으면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변하지 말고 진실하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사는 사람.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거나 나 자신이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우리 모든 유치아동부 어린이들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망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을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샘나처럼 교만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어느 곳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눈을 세상에 두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능력이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간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대학교회의 모든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네.